예레미야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또 회복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잘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패역하고 죄가 많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유대 사회의 개탄스러운 위선과 기만이 가득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일반적인 이방 나라들보다 더 패역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죄악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이웃을 속입니다. 이웃과 형제들이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다니니 서로 믿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악행에 지친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 악행에 익숙해져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까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에서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먼저 의심하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입만 열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행하고 폭리를 취합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순진하다고 말하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기술적으로 말을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나 참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습관에 익숙해지면 실제로 선한 길로 회개하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혹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밝은 빛이 더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지금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좋고 편하지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을 새롭게 하는 것은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돌이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인간의 의지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된 것은 실제로 유대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얼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나의 입장이 중요해집니다.
나에게 당장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악된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나의 입장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나만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사람의 삶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을 판별하게 되는 최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신들만 위한 삶을 살기에 거짓과 비방 그리고 속임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의 어떤 모습들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고치려고 애쓰는 것 이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나 또 밖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위한 기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선한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관점, 입장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서 9절은 기만을 도모하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을 교정하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말로 거짓을 말하고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해를 꾸미는 이 기만을 일삼는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민과 갈등을 표현하는 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기만이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기만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두 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거짓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여호와다라고 속이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라 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괜찮았는가?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평소에 본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을 받는 그런 성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늘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갔다가 안식일이 되면 속죄제, 속건제 드려서 내 죄를 해결하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 남유다의 문제는 이 사회상이 아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본인이 평소에 살아갔던 그 삶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의 크기만큼 그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사가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남유다에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 기만적인 신앙 형태였습니다. 일상의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제물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기만적인 삶이 유대 백성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 형태는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상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도 어차피 의인이 될 수 없으니 크고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던 죄인이 마지막에 회개했을 때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죄인된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이고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했었던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괴로워해야 합니다. 예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주변 동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주요한 성경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개인의 행위와 선행 그리고 면죄부를 강조했던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함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다른 목사들을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루터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자신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터가 그 목사들을 다 사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에게 원래 있는 것처럼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일,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인간적인,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고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보람이 있고 이것이 나를 자존감을 올리는 어떤 그런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행위라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교만을 높여주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고 고민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고 다시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의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권리처럼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늘 관계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에 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